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라는 그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이렇게 부르는 찬양인데요. 너무 유명한 찬양이라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근데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또 들을 때마다 이 뭐라고 해야 할까요? 조금 씁쓸하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의아하다고 할까요? 아니면 서운하다고 할까요? 그런 복잡한 생각이 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껏 하나님 한 번도 여러분을 실망시킨 적이 없으셨나요? 다들 쉽게 대답하지 못하실 겁니다. 대놓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실망입니다 하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서운하고 삐지고 또 야속하고 실망한 적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오랫동안 기도했고 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마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 마음 한 구석에서 하나님 너무하십니다라는 그런 원망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문득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습니다라는 이 찬양의 고백이 정말 그렇구나라고 인정이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는요, 어떤 책을 통해서 신학적 지식을 습득한 것도 아니었고 묵상을 통한 깨달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때는 분명히 실패였고 무응답이었는데 10년쯤 지나고 나니까 그것은 실패도 무응답도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터져나온 믿음의 간증이 연약한 내 인생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고백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십니다라는 찬양이었습니다. 답은요,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요, 이 기다림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합니다.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열심히 기도하신 분들은 다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으니,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곧 응답하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록 기도의 응답이 없다면 초조해지는 겁니다. 왜 응답하시지 않는 걸까? 처음부터 다시 기도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포기해야 하나? 그런 갖가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는 것도 믿음이지만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것도 믿음입니다. 기도의 제목을 갖고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응답의 시점은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불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것도 믿음입니다. 솔직히 우리는요, 우리가 당한 이 고난이 언제 지나갈지, 또 오랫동안 간구한 기도의 제목이 언제쯤 이루어질지 그때와 시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다들 그러실 겁니다. 하나님 언제 역사하실 겁니까? 하나님 언제 응답하실 겁니까? 이것은 비단 우리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을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제자들이 주님, 주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제자들은요, 지금 흥분했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한 예수님이 자신들 눈앞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죽음도 이기신 예수님이시라면 이 지긋지긋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지금 당장이라도 자신들이 원하는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조급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심이 이때니까.
하지만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같이 참고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무슨 말인가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기 때문에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상관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우리 권한 밖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주제넘게도 그때와 시기를 우리가 정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알 바가 아니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섬기는 교회에 정말 믿음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신실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명문대 법학과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앞두고 사법고시를 준비했는데 지금은 로스쿨 제도로 이렇게 바뀌었지만 그때는 사법고시였거든요. 다들 이 청년은 무조건 합격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모의 시험을 봐도 안정적으로 합격할 만큼 우수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시험을 보면 결과가 안 좋은 겁니다.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 그 청년보다 더 못하던 친구들은 다 합격했는데도 이 청년만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기도가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그 청년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너무 신실하시고 소위 말해 기도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떨어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실력도 좋았고 성실했습니다. 믿음도 좋았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떨어져도 이 청년만큼은 합격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년을 준비했는데 다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 담임 전도사로 목회를 나와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20년쯤 지났죠. 올해 초에 제가 전도사 시절 그 교회에서 가르쳤던 중학생 아이들이 이제 아줌마가 돼서 이 교회에 놀러 왔습니다. 그때 제가 제일 먼저 안부를 물어본 사람이 바로 그 청년이었습니다. 당시 중등부 교사로 섬기셨는데 그 선생님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고. 그러니까 교수님이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물어보니 학교 졸업을 앞두고 유학의 길이 열려서 전액 장학금으로 유학을 갔고 돌아와서 현재 교수로 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잘 살고 있대요. 제가 그때 안도했습니다. 만약 못 되고 안 되고 실패한 채로 끝났다면 마음이 너무 힘들 것 같았습니다. 오 신실하시는 주라는 찬양을 부를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서 씁쓸했을 것 같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신 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물론 그 시기와 방법은요 우리가 원하고 바랬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지만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2번 떨어지고 낙심했을 때 그 청년이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다리다가 의심하고 기다리다가 흔들리고 기다리다가 넘어지고 기다리다가 낙심한다 하더라고요. 아는데 이 청년이 믿음이 없는 청년이 아니보다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신실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제 마음속에 무거운 짐처럼 숙제처럼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홀가분해졌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님이신 것이 다시 한번 증명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솔직한 우리의 고백일 겁니다. 주님을 믿지만 주님을 의지하지만 기다린다는 것이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힘든 문제 앞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로하며 참고 버티며 성도님 기다리세요라고 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라고 권면드리지만 사실 그게 쉽지 않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가끔 도무지 나아지지 않는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지치고 낙심한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그래도 신라 같은 희망이라도 보여야지 기다리지요. 하나님이 뭐 속 시원하게 답이라도 주시면 그거 붙들고 기다리겠는데 답은커녕 마음에 의심만 가득합니다 라고 하소연하십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참고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 안 믿는 옆집은 저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되는데 주님 왜 제 삶에 이렇게 힘들고 고된 겁니까? 하나님 왜 그런지 제게 말씀해 보세요. 설명해 주세요. 어쩌면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옆에 이런 질문들을 갖고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 말씀의 저자인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특징은요, 다른 선지자와는 달리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질문하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일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악인이 형통하도록 그냥 놔두십니까? 언제까지 잠잠하실 겁니까? 하는 수많은 질문들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요, 이해할 만큼 납득할 만큼 대답해 주신 것이 아니라 기다리라라고 합니다. 기다려라. 우리 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내가 기다리고 바라보면서 나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 내가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답입니다. 우리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도 같이 하는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기다리면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이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연결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물음에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면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겠으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입니다. 즉 기다리라,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하는데요, 그 의미는 견딘다, 버틴다라는 뜻입니다. 이 에무나라는 단어와 어근이 똑같은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아멘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멘, 주님 맞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에무나, 어근이 똑같습니다. 즉 에무나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버티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에무나, 믿음이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에무나가 49번 나오는데요, 이 예를 돕기에 예를 들면 첫 번째 나온 이 에무나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르비딤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그 아말렉과의 전투가 나옵니다. 이 전투 다 아실 겁니다. 모세가 손 올리면 이기고 손 내리면 지는 전쟁이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야 이기는데 계속 손을 들고 있는 게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와서 모세의 양손을 잡아줍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참고해서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기서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에 사용된 단어가 바로 에무나입니다.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버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에무나, 곧 믿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의인은 이 믿음, 곧 버티고 기다리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의 손을 내리지 말고 버티라는 겁니다. 아무리 두려워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아무리 아프고 어려워도 다시 회복시키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견디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험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다 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찾아온 겁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아파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 이 문제 좀 빨리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왜 잠잠히 계십니까? 뭐라도 좀 해보세요 라며 수많은 질문을 던지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며 기다리며 사는 것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눈물 나도 버티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버티고 기다리다 보면요, 나중에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구나. 나는 그냥 버티며 기다린 것뿐인데 나중에 그 기다림 속에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기다리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요, 이렇게 버티고 기다리는 것을 잘 못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보다는 나의 계획과 나의 때가 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만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2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믿음의 반대말이 불신이 아니라 교만이라는 겁니다. 즉,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절대로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내 뜻대로 안 되면 답답하고 초조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두렵고 초조하다면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돼서가 아니라 내 뜻대로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삶의 주도권은 늘 내가 쥐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정말 가슴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 하나님의 일하심과 도우심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때로는 바보 같고 때로는 손해보고 어리석어 보여도 우직한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겁니다. 신영복 교수가 쓴 나무야 나무야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우직함이 세상을 조금씩 바꾸어 갑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글귀인데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믿음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어리석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직하라는 겁니다. 때로는 바보 같아 보여도, 때로는 어리석어 보여도 우직하게 하나님만 바라며 버티며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요즘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사라져 간다고 합니다. 다들 이구동성으로 그런 얘기를 하세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 물붓듯이 부으시는 성령의 기적과 같은 그 역사가 가득했는데 요즘은 그런 것들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잘난 사람이 많아서 그런 겁니다. 똑똑한 사람이 많아서 그런 겁니다. 차가운 마룻바닥에 눈물 뚝뚝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머리로 이해하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 버티고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버티고 기다리다 보면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보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응하리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화면을 참고해서 우리 하박국 2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참고 견디고 버텼는데, 손해보고 바보 같아 보이고 답답해 보였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니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아, 하나님 높고 크고 위대하시구나. 그렇게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기대가 되고 설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만드시니까요. 이것을 믿고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찬송가 545장의 가사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근데 그 약속이 무엇이냐? 나의 삶과 가정이, 우리 교회와 이 지역이, 그리고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서 하면요 떠오르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있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 없어도. 이 찬양으로 많이 불려서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 화면을 참고해서 너무 유명한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말씀은 보면요 있는 게 없어요. 열매도 없고 소출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양도 없고 소도 없습니다. 암담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으신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암담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은요, 지금 내 상황과 처지는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분명 하나님께서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건져내 주시고 응답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이 있기에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가, 이 찬양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고백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감람나무의 수출이 그치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하여도 채우시고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기다리며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또한 그 믿음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요 이런 책이 있습니다. 믿음은 기다림으로 완성됩니다. 책 제목이 뭐라고요? 믿음은 기다림으로 완성됩니다. 결국 믿음이란 얼마나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느냐에 따라 판가름 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무게라고 합니다. 즉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은요, 내가 주님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다리겠습니다라는 말과 동일한 겁니다.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태어나서 여러분 한 번도 연애라는 것을 해보지 못한 숙맥 같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난생 처음으로 여자와 단둘이 영화를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여자랑 영화를 본다는 것이 남들에게는 대수롭지 않은 일일 수도 있겠지만 군대 갔다 올 때까지 한 번도 여자를 사귀어 본 적이 없는 모태솔로였던 이 남자 청년에게는 여자와 데이트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뛰고 설레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날을 위해서 옷도 사서 입고 신발도 사서 신었습니다. 그리고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서 콜라도 사고 팝콘도 사놓고 그 아가씨를 기다렸습니다. 처음 데이트를 하는 거니까요. 근데 약속 시간이 30분이 지나도록 이 아가씨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휴대폰이 이렇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연락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자 무슨 일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었고,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나오는 건가 하는 의심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분명 급한 일이 있어서 늦는 걸 거야 라고 그 아가씨를 사랑하기에 믿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이 지난 후
결국 이 청년의 믿음대로 아가씨가 도착했습니다. 늦은 이유는 집을 나섰는데 갑자기 아버지께서 계단에 넘어지셔서 급히 병원에 갔다 오느라고 늦었다는 겁니다. 1시간이나 늦어서 혹시 갔으면 어떡하나 싶어 마음 졸이며 왔는데 1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던 그 청년의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는 겁니다. 결국 그 청년과 아가씨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지금 애 셋 놓고 지금도 잘 살고 있어요. 그 믿음 좋은 청년이 저고요. 1시간 동안 그 청년을 기다리게 한 아가씨가 저희 아내입니다. 1시간이 지났지만 그래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중간에 수많은 유혹과 의심들이 있었지만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니까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다 이해하고 납득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라는 오늘 말씀처럼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며 기다리다 보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날이 분명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그리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